예, 오늘은 우리 본당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전에 또 최근에 받으신 분도 있지만 세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강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조연 역할을 했던 세례자 요한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아주 특이한 위원자입니다. 그는 조직 체제로 종교를 설립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변변찮은 조직도 성전도 없었고, 당연히 체계적인 전례도 없었죠. 무엇보다 당시에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르단강에서 몸을 씻기우고 죄를 씻기우고 회개를 통해 세례를 주었습니다. 2000년 전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마다 거두어들인 돈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20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1년에 4번 오순절, 초막절, 가월절, 봉헌절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야 했는데 아무나 갈 수는 없었죠. 거리도 멀었지만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절에 비둘기 2마리 가격이 무려 12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대사제와 수석사제들의 수입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고 성전세뿐 아니라 환전이익까지도 남겼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벌였던 겁니다. 채찍으로 환정산들의 판을 엎으시고 하느님의 성전에서 강도들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은 무엇보다 돈이 안 들었습니다. 요르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그만이었죠. 이 때문에 당시 가난했던 서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보다는 요르단강으로 몰려갔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를 오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세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 가장 중요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어버림입니다. 세례는. 세례 때 세례식의 사제는 예비자들에게 그대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립니까? 하면 다들 뒤에 있는 신자들도 목소리 높여서 끊어버립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성사의 두 번째 의미가 끊어버림이라는 것.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깊은 산에서 계곡에서 등반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곡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에서 같이 떨어진 바위에 그만 오른팔이 끼어버려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등 뒤에 배낭이 있었길래 배낭에 등산용 칼을 뽑았습니다. 그 돌을, 미국의 돌은 3mm 해가지고 좀 무릅니다. 우리처럼 화강하면 어림도 없지만, 그래서 이 등산용 칼을 가지고 쫙 하면서 5일 동안을 손을 빼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모래벽에
가족에게 남길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받아들일 결심을 하자 자기 마음 안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텅 비우자 그제야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 마치 남을 바라보듯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몸뚱이가, 바위에 깔려있는 몸뚱이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임사체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임사체험 때 사람이 붕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몸을 내려보는 것처럼. 이 청년도 이런 임사체험과 같은 체험을 했던 겁니다. 죽을 결심을 하니까 바위에 깔려있는 자기가 저 팔 때문에 꼼짝도 못한 육신이 새로운 느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 깔려있는 팔 때문에 5일 동안을 꼼짝도 못했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바위에 깔린 팔이 작은 파편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늘을 보니까 푸른 구름이 떠다니고 저 멀리 푸른 숲을 보고 크게 숨을 내쉬었죠. 팔 하나쯤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안에서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한 팔로 아이를 껴안은 장면을 생각하니 나는 팔 이상의 존재다 라는 장면이 마치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메타적인 지켜보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메타는 그리스말로 메타는 저 너머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벼락이 있다 그러면 담 안에만 보는 게 아니고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적인 지켜보기라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도 사실 메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곳곳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메타적인 시각으로 봐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년은 메타적인 시각으로 팔에 깔려있는 바위에 깔려있는 자신을 바라보니 팔을 잘라낼 용기가 샘솟았고 그래서 배낭 안에 등반용 로프 있죠. 로프로 침했습니다. 깔려있는 발을 피가 안 나오도록 절했던 거죠. 꼭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위를 파내느라고 무뎌진 칼로 발을 잘랐습니다. 쉽지가 않았죠. 고통도 어마어마했지만 그 고통보다는 바위에 묶여진 몸이 자유로워진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짐을 알아챘습니다. 결국 청년은 자기 마음이 가둬놓은 지옥과 같은 바위에서 벗어나서 몇 시간 걸어가다가 자기를 찾는 구조 헬기에 구조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다 하고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육신 속에 든 게 바로 나라는 착각으로 일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메타적 사고 덕분에 내가 육신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나의 인생은 이전과 달리 놀랍도록 행복해졌고 사고의 폭도 하늘만큼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불교 가르침 중에 우리가 있는 몸뚱아리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몸뚱아리. 어떤 분들은 막 돈을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성형도 하고 턱도 깎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몸뚱아리예요. 이거를 수레로 보고 있습니다. 수레. 수레가 어떻습니까?
살다가 필요성이 끝나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 팔이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잘라버리라. 그죠? 이 청년의 그 일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때 큰 소리로 외쳤던 끊어버립니다라는 것은 메타적인 사고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결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례식의 진정한 끊어버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에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통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사이들은 그리고 사두가이파들은 요한에게 아주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밥그릇 싸움이었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막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외칩니다.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한마디로 너희는 멈추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세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멈추고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을 살라는 거죠. 제가 대림시기 때 기억나시죠? 크로노스 시간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 아주 모처럼 대답을 크게 하셨네. 카이로스 시간, 그죠? 바로 이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시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카이로스 시간이죠. 우리나라 말에 참으로 신비로운 말이 있는데 무엇에 집중을 할 때 뭐라 합니까? 숨죽여서 지켜본다. 많이 하죠, 그죠? 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참으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된 태도를 취하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숨을 쉬며 살지만 유독 인간만이 숨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숨을 멈출 줄 압니다. 때문에 시편 46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너희 하느님인 줄 알아라. 바로 이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숨죽이고 잘 지켜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상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본다는 겁니다. 같이 지켜보면 어찌 됩니까? 감정에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쟁이나 살인 이런 싸움들은 우리가 멈춰서 지켜보지를 못했길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죠. 멈춤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주말마다 인기가 있는 사냥개 경주가 열렸습니다. 경마와 비슷한 건데 그레이하운드 여러분 아시죠? 다리 길고 잘 뛰는 놈, 그 놈들이 주로 뜁니다. 출액을 경주말처럼. 그런데 이 한 마리의 돈을 걸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앞에 로봇 토끼를 매달아 둡니다. 냄새를 딱 칠해가지고 토끼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요 땅 하면 이제 토끼가 쫙 가는 거죠, 기계로. 그러면 그레이하운드는 그걸 물로 갑니다.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리어 멜이라는 영리한 개가 있었는데 이 개는 항상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날도 연인날과 마찬가지로 경주가 벌어졌고 메리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경기 시작 소리와 함께 개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고 메리가 선두로 달려나갔는데 그만 딱 멈췄습니다. 놀란 관중들은 난리가 났죠. 야 이놈아 지금 뭐해 빨리 뛰어 하고 클리어 메리에게 돈을 거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강아지는 간종을 실컷 보더만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출애굽에 보면 이제 가들이 있죠, 그죠?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오는 토끼를 잡은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 로봇 토끼는 우리 인간에게 가르마죠, 업이죠, 그죠? 업이라는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이 어찌 보면 서글픈 인간의 삶이죠. 누가 빨리 뛰어가지고 누가 그거를 차지하느냐. 강아지 클리어 메리 역시 수년 동안 교육받은 대로 로버트 토끼를 쫓으면서 트랙을 돌았는데 어느 날 멈추어선 겁니다. 멈추어라. 너희들이 하느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시편 46장을 메리가 그 경기장에 모였던 멍청한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두 번째가 뭐랬습니까? 다 잊어버렸나? 두 번째 뭐? 끊어버림. 그죠? 끊어버림입니다. 메타적인 사고로 이 세상의 허상들을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식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멈추어라. 하느님은 우리가 멈춰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례받았는지 다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향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당에 있었던 세례받을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받았던 세례의 그 결심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다 일어나서 사도신경 마치도록